오늘은 말씀방대 16번째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기 이전에 시편은 노래 아닙니까? 찬양시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애창곡, 내가 즐겨 듣고 있는 노래, 그리고 즐겨 부르는 노래, 과연 애가 슬픔으로 가득 찬 노래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내 삶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애창곡에 애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응답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풍족하고 풍성하면 기쁜 노래 찾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러니 뭔가 슬픈 노래, 그리고 애통함을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응답만 있으면 될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없을까? 이런 질문 빨리 해보고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성경의 응답,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다들 같이 일어나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사칭하는 저 이단, 종파, 저 사람들은 천하의 상종 못할 사람들,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제도 다 끊기고요, 혼사길도 다 막히고요, 출세길도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계복음화를 해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실제로 살렸습니다. 일례로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하나가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제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제 많이 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절 그 사람 앞에 던져주고, 그러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해줄 수 있는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 율법 서기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게 번뜩 눈에 튀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발에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발에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신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못 걸었던 거 아닙니까? 힘을 얻고 뛰어다니고, 자기가 한평생 동안 자기 몸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갔다 그랬어요.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 돈 주는 사람은 많았는데 누구나 자기 자신을 끌어다 가지고 성전에 갖다 앉혀놓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뭐 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내가 복음 붙잡으면 힘이 나고 그 힘 가진 것으로 사람 살리고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응답이 내게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안 돼 있으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24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내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고 성경은 성경대로고 내 삶은 내 삶대로입니까?
그래서 뭐에 속냐면 나 자신, 환경,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을 넘어뜨리는 문제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에게 아직도 역사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능력화되지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으니까 뭐 하냐면 내 삶의 응답이 담기질 않습니다. 그릇이 없는 거예요. 망대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니 틀린 각인으로 내게 상처가 돼 있고 이 틀린 각인으로 와 있는 상처가 내게 뿌리 내려져서 그게 내 삶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체질되어서 운명되어 있어서 말씀과 내 삶이 안 맞게 자꾸만 평행선을 타고 있는 겁니다. 확인부터 해봐야 됩니다. 계속 확인이 되면 이게 확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 보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지도 않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나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었구나,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그러시면서 너가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네가 보지도 않고 이 사실을 믿었으니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이 넘쳐나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를 통해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네피림, 질병, 문화, 후유증을 고치게 될 겁니다. 이러면 기도, 업과 전도의 300% 성령 열매 맺는 지속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참된 응답 그리고 성공, 부흥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건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 역사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참된 부흥과 응답과 성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300%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응답이 내 속에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다가오면 슬픔으로만 인식할 수밖에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 사람 살릴 계획이 보이잖아요.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원수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원수가 한테 너무 이가 바득바득 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불쌍하게 보였다. 그럼 이미 이긴 거예요. 왜냐? 내가 힘이 더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깁니까? 그 어떤 것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언약을 이겨요? 못 이겨요. 내 무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내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이깁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요, 원수가 아무리 에게 달려들어도요 불쌍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뭔가 하나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로마서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다 그랬습니까?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놓는 거라 그랬습니다. 숯불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겠어요? 머리 다 타지. 안 그래도 머리 없는데 머리 다 타지. 뭔가 이렇게 불로 휩싸이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 승리하고 싶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편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조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찬송가, 헬라어로는 찬미가, 우리나라 말로는 시 모음집이에요. 그런데
그 제목이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책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애가와 찬양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뭘 소망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겠다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해결될 거라는 그 소망,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인 1편, 2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출애굽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나와야 되는, 흑암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지경을 예비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배. 그리고 완벽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언약을 각인뿌리 체제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늘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그거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피해라.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큰 시편이 150편이지만 5권으로 분권할 수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제1권 돼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그리고 42편에 보면 제2권 돼 있습니다. 5권으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권으로 쪼개서 모세 오경 굉장한 권위가 있었잖아요. 시편에게도 그런 모세 오경에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시편 처음에는 애가가 많이 나옵니다. 슬픈 노래가 많아요. 원통한 노래가 많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애가는 고통과 혼란과 분노의 기도잖아요.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그 부분들만 보이고 뭔가 답답한 부분, 저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그런 부분만 보여서 하나님께 요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시로 가면서 기쁨과 축하, 그리고 세상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가가 많다가 점점 뭐가 많아지냐면 찬양시가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애가가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시로의 전환을 일으키셨습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삶에 막 나쁜 부분, 저주받은 부분, 재앙받은 부분, 그런 부분들밖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이 실제로 변했고 우리 가정도 변하고 내 가는 곳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키가 어디에 있었냐?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만 했는데, 쉬운 말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슬픔만 가득 찼던 애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가득 찬 찬양시로 바꾸셨어요. 그 축복을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고백 속에는 힘들다, 어렵다, 저놈 나쁘다, 나도 나쁘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런 것들로 넘쳐나는 애가로 가득했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만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건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자체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가득 차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애가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시로 바꿔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 붙잡으시라고요. 지금 버전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것만 찾아내시라고요. 그것만 붙잡으시라고요. 시편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승리, 16편은 부활, 22편은 고난, 24편은 영광, 45편은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72편은 그리스도의 통치, 110편은 제사장과 왕과 심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역사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에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공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비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를 시적으로 오늘 시편 2편에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승리할 거야. 다윗은 자신이 차지한 왕권의 정통성을 언약 안에서 자꾸 확증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시편 2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 왔던 성경과 교회사 속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마가 너무 핍박을 해대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켜 버리시고요. 그리고 로마에 폼페이 화산 터뜨려서 나라가 휘청거리는 일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폼페이 화산 있잖아요. 그걸로 일어난 저주 재앙을 이겨보려고 거기에 국력이 집중되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신경을 못 썼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라가 시끄럽고 또 어렵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슈화가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이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도록. 그래서 결국 복음이 안 막아줬고 전도자가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정확히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셨다.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7장 60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잔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야 되느냐? 남은 자,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 3 집중이에요. 응답 기대 말고 계속 그리스도만 누려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집중적으로 알고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누리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걸 찾아낸 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입니다.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이 말했던 5가지 교리를 요약을 해서 튜립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 다 외우고 다녀야 돼요. 신학책을 몇 권 읽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알 수 있도록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러면 우리 속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삶 세팅이 되는 거예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응답의 뭔가가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 응답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수단의 기도, 그러면서 22절 31절까지는 승리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곧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요,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응답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편 27편 43편에 보니까 빛이 되셨습니다. 어두움이 완전히 덮은 세상, 어두움 속에 완전히 장악된 세상 속에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은 캄캄함 속에 살아야만 됩니다. 안 그래도 어두운데 그 어두움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캄캄함만 느끼면서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장악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류는 흑암, 혼동, 공허 속에서 방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못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속에 빠진 인생은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편 43편 3절에 보니까요.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3편 4절에는 주의 빛과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까지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부분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한테 빛만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 성령으로 계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길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빛을 비추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주일날 왜 시편을 봅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소망하고만 있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알고 누렸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 시편이에요. 해필이면 우리가 부활주일날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사실이 부활을 소망했던 자들의 고백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냐? 시편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에 애가만 넘쳐났을 것인데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바꾸시는 그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니까 또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져왔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죽도록. 우리가 죽으면은 몸 시체가 이렇게 썩을 거 아닙니까? 시체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리라는 걸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부활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예수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당연 필연 절대로 붙잡으라고 합니까?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가르치신 것을 붙잡으면 지금도 그대로 응답된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그걸 틀어보세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말씀은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의 말씀을 풀고 있는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도 사라지고 하나님 믿을 이유도 사라지고 지켜야 될 뭔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 교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겁니다. 그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의 말씀도 헛된 것이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유효한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도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내 현실을 나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 유효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삶은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 필연, 절대로 붙잡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질 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51절 53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단에서 부활체는 어떤 것이나 아담같이 될 거다, 아니면 청년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으면서 당신 다음에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가서 살 거야 그랬는데 남편이 나는 그 70대 모습 이대로 가서 살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님은 가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그 천사한테 말을 했냐면 나 30대로 좀 부활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살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오셨어.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래 나는 70세로 살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천사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자기 집을 찾아갔거든요. 살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드라마에 찾아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라 할아버지 젊은 모습이 있고 자기는 늙은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원통하게 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머리로 많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소풍 이런 말 잘 모르죠. 안 해봐서. 체험학습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파견 갈 때는 별로 이렇게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막 책임질 게 없잖아요.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여행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하나님께 뭔가 많이 해드려서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영원히 누릴 천국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요걸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당했던 고통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있다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부활주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감람산에서 주었던 망대 여정 이정표 요것을 붙잡고 살아있는 응답을 누리다가 애가가 찬양시로 바뀌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애가가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누린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여정을 찬양시가 넘쳐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리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